할렐루야, 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남상봉입니다.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 온라인 열린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속에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고뇌와 작은 번민도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의 평안만 원하신다면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셔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많은 고뇌와 번민도 함께 했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겼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어떤 사람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을 한다고 자신의 신앙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면서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연 네 번째 시간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받은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 땅 위의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죄악이 넘쳐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근심이 많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낳고 한 번쯤 자녀 낳은 것을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분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고 아무리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왜 이 아이를 낳았을까 하며 가슴 아파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인생들은 그 생각과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란 인물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노아하면 떠오르는 것이 노아의 방주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예비하라 하셨을까요? 아직 보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린 지나간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노아 때의 사건은 지나간 역사이기에 우리 앞에 도래하진 않지만 오늘날의 사건이 그때와 영적으로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노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의인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그 가족까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재림 때, 이 주재림 때가 노아 때와 같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가, 악인인가?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소망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분명 외쳤을 겁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회개하고 방주에 타야만 살 수 있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 것이고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그때서야 깨달았겠죠. 아, 노아 말이 맞았구나. 성경에서는 하루살이라는 단어가 인용되기도 하는데요. 하루살이는 태어나서 하루를 살지만 일평생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후회 없이 기쁘게 사라지는 것이 하루살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 껄껄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감사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용서할 걸.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장식해선 안 되겠죠?
노아 때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은 분명 후회했을 겁니다. 그때 방주 탈 걸, 그때 노아 말을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볼 걸. 하지만 후회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는 4분, 교통사고 같은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 뇌졸중 발병 환자는 3시간이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요한 골든타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영적 골든타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맛집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꽃구경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얼마나 바쁩니까? 네, 얼마나 바쁜지 천국을 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습니다. KTX를 타고 가던 한 승객이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 의사 출신인 한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이건 심근경색이라고 생각을 해서 승객들에게 수소문 해서 혈관 확장제를 먹이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해서 생명을 구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골든타임을 지켜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심근경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기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학적 지식이 있던 사람은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이처럼 똑같은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볼 때 지금은 확실한 노아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방주를 타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방주의 문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이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겁니다. 이 열린 예배의 말씀과 말씀 광장에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눈뜨게 하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절대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노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이유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옳은 일을 하려는 의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판단하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의인과 악인은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볼 때도 선하고 착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며 의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 입에 지혜와
공의가 있어야 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아라는 사람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성경에 의인이라는 단어가 280번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환난 날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도 의인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인의 기도에는 이기지 못하시는가 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하늘의 법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법을 안다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선한 의인과 같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은 의인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복 중에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연예인을 지인이나 친구로 두고 있다면 그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이것은 최고의 자랑이 되고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하나님의 의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천국과 영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귀한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도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좋은 꿈을 이루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이겨가며 그 꿈을 이루어 갑니다.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대추 한 알이 붉게 익기까지는 그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대추 한 알이 익어가기까지 그냥 익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가운 햇살도, 부드러운 바람도, 단비도, 그리고 농부의 땀방울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고난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기까지는 이겨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 날마다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바울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느냐는 문제로 늘 고민하며 범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용기를 낸다면 우리의 용기가 의인으로 가는 길이 되어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실 때 노아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생명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과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선택과 용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있어지는 모든 열린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노아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가족까지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노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으로 가는 길은 때론 선택과 용기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